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생받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노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죄 씻음을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하늘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노라 구원의 문이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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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노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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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노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일을 쓸래 뭔가 같이 그림 같은 시기 흩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일을 쓸래 뭔가 같이 우리 같은 시기 흩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일을 쓸래 뭔가 같이 님 같은 시기 흩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일을 쓸래 뭔가 같이 님 같은 시기 짙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복되고 즐거운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없다 하든지 그 가운데 낙심하고 지치고 쓰러져서 일어날 기운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싸우니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두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감추셨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조상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고 근심에 설릴 때 주께서 내
많이 사라지고 친구날 보낼 때 주님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내가 내게 족하네 그래 가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래 가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 가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 가족하네 예배를 위해서 김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 우리의 인간이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살고 있음이 참으로 얼마나 신묘막측한지요.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생기로 우리는 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크고 귀한 뜻을 잊어버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고귀한 생명, 그 귀한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주님의 핏값으로 주셨사오니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어느덧 40년을 넘어 우리들의 모습도 이제는 머리가 휘어지고 육신도 연약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으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이 고귀한 생명들을 주님의 성령의 몸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 각자의 드리는 예배가, 드리는 소원이,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명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또한 보내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에 힘이 되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여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희 교회도
오직 주님께만 한마음 한뜻으로 되는 하나 되어 서로 살아가고 도와주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래층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행과 중고등부 유치부 다민족 형제들 또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 각 처소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성가대 모두 은혜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이 찬양 증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데서 너의 영광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당신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시전하시죠. 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교회 오는 길이 참 험하고 멀게 느껴진 그런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고 또 교회 오다가 자동차 펑크도 나고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 7시에 교회 카톡방으로 전송되는 매체인 성경 읽기에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권사 중보기도회가 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우리 별관에서 30분 동안 A조, B조로 나눠서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
변경된 사실 7시 반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교육부 새신자부도 새로이 조직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매 주일 교사 원례를 오전 10시 40분, 새신자부는 매달 마지막 주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교육부 전체 모임 오늘 EM 친교실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영상부 모임 성가대 연수부의 영상실에서 있고요. 또 오후 5시에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2부 예배가 돼서 목소리가 잠겨져 버리네요. 예, 우리 성가대 단합대회로 이제 오후에 베이사이드 상원각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임순자 권사님이 섬겨주셔서 이렇게 또 성가대 분들 수고도 많이 하시고 여러 행사도 많이 치르셨는데 좀 쉼이 되고 또 재충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카라과 선교 헌금은 10월분을 준비하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생일 맞으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다 함께 생일 축하 케이크를 커링하고 함께 셀러브레이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교회 행사 모임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루디아 선교회 헌신 예배가 10월 15일 오후 3시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또 한나 선교회 불피킹 10월 7일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한나 선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날씨도 좋고 또 사과도 맛있게 연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주의 기도 제목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이제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일어서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입니다. 아멘. 어느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신랑 신부에게 어떤 말이 가장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일까? 이 기독교식으로 이제 예식을 하기 때문에 사회자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신랑 신부 친구들 지인들이 보내온 그 엽서들 성경 구절이 적혀진 그런 그 말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요거를 가지고 오프닝 코멘트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선택한 성경 구절이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이 말씀이 굉장히 신랑 신부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테고 또 두려운 일도 많이 겪겠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해 가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이 좋겠다 해서 딱 꼽아놨어요. 그런데 이 사회를 보는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성경을 안 읽어본 친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은 하는데 요한 1서가 아니라 요한 복음 4장 18절 말씀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즐거운 결혼식 분위기가 완전히 그 초상집 분위기로 장례식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인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농담이지만 이게 실제면 정말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굉장히 이렇게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 쓰러뜨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 세우기 9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네헤미야를 계속 살펴보면서 네헤미야가 52일 만에 이제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또 이제 일꾼들을 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 1절에 보면은 7째 달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째 달, 특별히 첫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수문앞 광장에서의 부흥 운동, 회개 운동, 영적인 각성과 그 부흥이 이날 일어나요. 이 놀라운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성전 중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어요. 가축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 속죄제 혹은 속건제, 화목제, 소제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속죄받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회파되고 이제는 성전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이 성벽을 세우면서 예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필사하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새로운 말씀의 무브먼트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유대인의 탈무드는 이 포로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적용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난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가? 정말 내가 말씀 앞에 수일 동안 울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유대 달력으로 보면 7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바로 나팔절이에요. 지금 뉴욕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브루클린 지역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시거나 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유대인 명절이 9월부터 10월 이 사이에 이렇게 계속해서 연이어서 있는데 나팔절은 새해 신년 첫날입니다.
라시 하샤나라고도 하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면 새로운 새해를 선포하고 이제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이날 회개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며 울며 금식하는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은 기쁜 날이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그러니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대신 집에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이웃과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청해서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며 나누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죠.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은혜를 나눌 때 이웃과 먹고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우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이른 아침부터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김 권사님 모시고 저희 부부가 갔다 왔는데요. 집에 오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거의 가까이 돼서 늦게 도착했는데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큼 그 멀리 남부 뉴저지까지 내려가서 우리 장로님 부부와 함께 드린 예배와 교제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 정말 오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먼 길이지만 그리 고생도 했지만 정말 은혜의 시간을 예배해 주셨구나. 감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장소가 성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거룩한 장소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지만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느 한 날 거룩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이 성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하고 음식을 먹고 나누고 대화하는 모든 삶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할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거룩한 장소,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시간이 거룩한 성일이 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10절에 이런 말도 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기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위로받고 힘을 얻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날이 성일인 거예요. 그날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주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일요일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 주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거룩한 성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성일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날이에요. 왜 우리가 울어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지켜봤을 때, 비춰봤을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울어야 돼요. 또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언행 속에 죄된 모습들, 그런 모습을 예배의 자리에서 비춰볼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자신을 인정하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또한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나의 죄가 지옥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그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 준비 찬양을 하고 또 함께 마음을 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마음문이 활짝 열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도 활짝 열리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하늘 보좌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로가 되어서 그 향연을 내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예배 모든 순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송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옥토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여기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니, 단언하건대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도 옥토가 아닙니다. 옥토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옥토는 프로덕트가 아니라 프로세스예요.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양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길과 같은 마음밭으로 지금 마음이 분산해요.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왜?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에 들리는 세상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떨어졌다 할지라도 세란 마귀놈이 날라와서 그 말씀을 쪼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려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돌가와 같습니다. 돌가는 어떤 맛입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그 순간은 기뻤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나 파운데이션이 딱딱한 돌이기 때문에, 바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험이 닥치면 해가 뜨고 그 햇볕 아래서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또 어떤 사람은 가시밭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 때문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과 야망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삶을 옥죄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은 마찬가지로 가시밭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운행하셔서 길과 같은 마음밭은 어떻게 해요? 새를 쫓아버리시고 그리고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인생을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돌짝바 같은 그런 인생, 그 바위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리시고 부수셔서 말씀이 바위를 깨고 그 가루가 된 그 고운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리의 유혹들도 다 말씀의 검으로 다 자르시고 뽑아내셔서 이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그러한 삶의 과정, 그 삶의 과정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라이프롱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늘 진단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손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수문 앞 이 광장에서의 그 집회는 정말 전무후무한 부흥 집회였었어요. 그리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요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실천에 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해야 돼요. 그 말씀을 깊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천 과제로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래로 지금까지 지켜보지 못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 도입됐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초막절 40년 광야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세 율법에서는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실천 과제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1절부터 12절까지는 에스라가 소집한 집회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대독할 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요. 이 집회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나오라고 해서 모이라고 해서 모인 집회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교회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사인업 하세요.
성경 공부는 두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시작될 건데 되도록이면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광고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못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배우고 싶네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해달라고. 성경 공부뿐만 아닙니다. 기도의 모임도 똑같아요. 이번 권사의 모임도, 기도의 모임도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제가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데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과 그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될 텐데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목사님, 우리 기도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의 또 간절한 바람을 들어 응답하신 게 아닌가. 그러면 모든 교회 사역들, 모임들 자발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적용하는 가운데 실천하는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이 명령을 받자마자 백성들은 곧 초막절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에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지금이 초막절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은 7월 15일부터지만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요즘 유대인들은 어떻게 초막을 지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신 것처럼 개인 집은 뭐 집 앞이나 뒷뜰에다가 텐트를 치고 온 가족이 들어가서 야영 생활을 해요. 꼭 광야 체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셨는지 지켜보여 주셨는지 그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나 뭐 옥상에도 텐트를 쳐놓고 그렇게 야영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초막절은 과거 3,500년 전에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 같은 인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초막절,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이 3대 절기는 목숨을 내놓고 지킵니다. 특별히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할 그때에 그들은 불임절을 지켰어요. 불임절이란 이스라엘의 그 명절이 있는데요. 에스더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하만이란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괴계를 꾸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한 그 사건을 사람들이 그 극심한 핍박과 고통 가운데 기억해낸 거예요.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셨는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민족. 그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절기를 기억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모든 절기를 기념하고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절기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기뻐하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실천하셔야 합니다. 실천 과제 하나 중에 하나는 과거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려면 정말 말씀에 대한 기억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속수무책 당합니다. 똑같은 일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사탄에게 져요.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력과 욕심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정으로 자꾸 대응하게 돼요. 자꾸 상황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정말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감정을 폭발해 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일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죄의 도성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그거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전에 우리가 죄의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종되었던 시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압당하고 자유함이 없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지켜 행할지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라고 해서 모든 지나간 과거를 다 기억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과거의 아픔, 상처, 그로 인한 쓴뿌리, 그런 거를 기억하면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공두박질을 쳐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게를 망하지 않도록, 문 닫지 않도록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순간을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눈앞이 깜깜해지고 하늘이 노랗게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날 뜬 눈으로 날밤을 지새우고 숨도 쉴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단장을 허락하시고 또 숨쉬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도 바뀔 것입니다. 그래, 참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어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불효자는 옵니다 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까요? 살아생전 아버지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안 계신 지금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불효자는 울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습니까? 여러분들이 베풀어준 은혜를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사람들이 쉽게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됩니까? 그것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그 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의 아픔, 상처만 기억하면요, 그러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 앞으로 펼쳐진 미래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과거의 아픔, 상처, 그 고통의 순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기억할 때 항상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현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누가 뭐라고 해도 참 고단하고 힘든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를 해요.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같은 사람.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고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고라 같은 사람은 어때요? 항상 불평, 불만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당을 짓고 다투고 분열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광야를 통과했어요. 똑같이 홍해를 지나갔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왜 결과가 다릅니까? 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또 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그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질문을 잘해야 돼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나야?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고라처럼 불행해질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why God? 하나님을 소환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결혼생활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질문, 어떻게 질문합니까? 왜 나는 저 인간을 만났는가? 왜 내가 이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박복한가?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신 어떻게 질문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또 섬기며 도와주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그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어떻게 질문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난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하는가? 비슷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으로 대입해서 우리가 질문을 바꿔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던져야 할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라고 탄식하면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비즈니스를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곰곰이 질문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던지는 것도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쫓길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시편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항상 뭐예요? 서브젝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송 안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나를 잊은 건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다가 그렇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탄식과 비탄으로 시작된 그 모든 다윗의 시는 찬송과 감사로 마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갈 곳이 없이 이들저들 도망치고 피했던 이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여러분, 원치 않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되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메가폰으로 말씀하세요. 확성기를 통해서 크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인생의 시련은요, 마치 광야 같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어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살기 편하고 좋은 이런 여러분의 안전지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자꾸 광야에 내던져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힘들고 아프고 지쳐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한 장 한 장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실험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세 번째 의미,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포장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현재를 망각하거나 도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억하면 돼요.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영광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가을에 열매를 쌓아두고 이제 창고에 넣는 절기.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할 때를 정하시고 또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고통스러워도 수장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나팔, 양각을 길게 분다라는 것은 그것은 새해를 알리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간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잘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면서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네, 잘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 잘 될 걸로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생에 남은 시간들 정말 행복한 시간, 정말 만족한 시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현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문제 보고 그것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침체하지 말고요. 문제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문제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대감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뭡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설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이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믿던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어떤 시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기쁜 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는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의 영광된 그런 시간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바라보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형통한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일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펼쳐진 미래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마음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제 길가와 같이 또 돌짝밭과 같이 가시 동물과 같은 그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놀라운 결실을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 영화롭게 해드린 그런 삶으로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동학교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건강한 교회 세우기 예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지하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하도록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과 모든 가난과 저주가 아버지 하나님 얼씬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늘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베푸시고 있는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가 읽고 묵상한 기록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분열과 다툼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봉헌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크시도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귀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바친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이 물질을 통해서 선교지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역사하심,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의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결단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또 아래층에서 예배드리는 EM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